안녕하세요. 제가 제주도에 와서 오니까 전도회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말씀 시킬까봐 제가 걱정을 했는데 다행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결국은 이렇게 교과 공부라도 꼭 시키고 마네요. 우리 오늘 제 3과 맞습니까? 세 장. 이 제목이 왜 세 장인가 여러분들 살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읽으셨는지. 읽어보니까 그렇습니다. 새가 보통 일반 상황에서는 노래를 배울 때에 주인이 노래를 배우려고 아무리 노력을 해도 부분은 부를 수 있지만 처음부터 끝까지 다 부르기는 힘들다고 합니다. 그런데 새 장에다가 검은 천을 딱 씌운 다음에 처음부터 끝까지 노래를 계속 들려주면은 그 새가 어떻게 된다고요? 나중에 처음부터 끝까지 주인이 바라는 노래를 다 끝까지 부를 수 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이런 노래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런 노래를 처음부터 끝까지 다 부르기를 원하신다. 이 이야기를 하고자 이 제목이 세 장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우리 3과의 제목은 그리스도와 함께 받는 고난이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은 고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도 이 세월 살다가 보니까 여러 가지 삶에 대한 고난들을 많이 겪게 되는데 어떤 아이가 아빠한테 그런 걸 물어봤다고 합니다. 아빠 왜 통증이 있는 거야? 이렇게 물어봤다고 합니다. 통증이 뭔지 아시죠? 뭐 꼬집으면 아프고 어디 다치면은 이 통증이 오지 않습니까? 왜 아픈 게 있어가지고 이렇게 사람들을 힘들게 하는 거야? 왜 아빠 통증이 있는 거야? 이렇게 물어봤다고 합니다. 그때 아빠가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통증이라는 것은 행동 변화를 일으키기 위해서 있는 것이란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습니까? 통증이 한번 딱 있고 나면 다음에는 이런 상황이 오면은 또 이런 통증이 있겠구나 하는 걸 알고서 내 행동이 변화될 수 있도록 만드는 게 통증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무통증 환자라고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그런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통증을 모른대요. 이게 꼬집어도 뭐 어디 다쳐도 통증을 모르는 그런 병을 가진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은 오래 못 산다고 그럽니다. 이 무통증 환자들은 왜 오래 못 사는지 아시겠습니까? 왜냐하면은 어디 다쳐도 그것이 골마 터져도 이 통증을 모르니까 모르는 겁니다. 얘도 뼈가 부러져도 내가 왜 뼈가 부러지는지 모르는 것입니다. 그런데 놔두면 어떻게 되죠? 이걸 고치지 않고 놔두면 그게 더 덧나가지고 나중에 큰 병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에서 속이 골마도 뭐 어디 좀 다쳐도 이 무통증 환자들은 잘 모르고 그렇게 살다가 결국 큰 병이 나가지고 일찍 죽는다고 합니다. 그것처럼 여러분 우리들에게도 이 통증 살아가면서 이 고난과 이런 어떤 고통 이런 어려운 시련들 이런 것들이 우리 삶에 있을 때 왜 있다고 생각한다고요? 우리 삶의 행동 변화를 일으키기 위해서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시련을 겪을 때마다 그 시련을 통해서 무엇인가 얻는 것이 있어야 돼요. 내 행동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뭔가를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애굽에서 이제 출애굽하면서 가는데 처음 겪는 일이 무엇입니까? 앞에 보니까 큰 홍해가 바다가 이렇게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200만이나 되는 인구들을 데리고 그것을 건널 수가 있습니까? 건너가려고 이제 뒤로 돌아보니까 뒤에서는 누가 쫓아오고 있습니까? 애굽의 군사들이 이제 총칼을 총은 없겠지만 이 칼과 창을 들고서 말을 타고 또 쫓아오는 것입니다. 옆에는 산이 있고 말 그대로 사면초가 어디로 도망갈 곳이 없는 것이죠. 그렇게 될 때에 그들이 무엇을 겪는 것입니까? 이제 시련을 겪게 되는 것이죠. 내가 이 상황에서 어떻게 이 고난을 극복할 수 있을 것인가?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결국 이 앞에 있는 바다를 제일 어려운 건데 뭐 뒤에 오는
애굽 군사들이야 200만이나 되니까 싸워볼 수라도 있지 않습니까? 바다에는 들어가면 다 죽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일 어려운 바다를 가르고 그것을 통과시켜 주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어려운 고난을 우리에게 주시지만 결국 그 고난도 극복할 수 있는 길을 우리들에게 내주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고난을 겪을 때마다 우리가 그 고난을 위해서 넘어지고 쓰러질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간구함으로 그 고난을 이기게 해달라고, 그렇죠? 그 극복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할 일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행하신 그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런 어려운 상황,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상황을 극복하고 난 다음에야 비로소 누구를 믿게 되었다고요? 그렇죠, 하나님을 온전히 믿게 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도 여전히 무엇이 있다고요? 고난이 있고 시험이 있고 시련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고난 없으세요? 하나님 믿으니까 그때부터는 좋은 일만 있고 행복한 일만 있고 어려운 일, 힘든 일 하나도 없고 뭐 이렇게 됩니까, 여러분? 여러분, 예전에 조용기 목사가 순복음교회 그 부흥시킬 때 모토가 그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하는 일도 다 잘 되고 모두 행복하고 삼박자 신앙입니다. 그게 다 잘 될 것이다. 근데 여러분, 다 잘 됩니까? 믿어보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예수 믿고 나서 더 어렵고 더 힘든 일을 겪는 경우도 굉장히 많다고 하는 것입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하늘나라 올라갔는데 한 번 고난도 안 겪고 하나님을 하늘 천국에 가서 하나님을 딱 만났다고 했을 때에 하나님이 너 그동안 나 믿고 나서 내가 너한테 행복한 길만 주었는데 잘 왔네, 이렇게 하는 게 좋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너도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어려움과 시련을 겪었는데 그래도 그 가운데서도 잘 극복하고 결국 이 하늘에 왔구나, 이 두 가지 중에 여러분은 어떤 것이 더 바람직한 것 같습니까, 여러분? 그저 온실 속에 화초로 살다가 그렇게 하늘나라 가는 게 여러분 좋은 것 같습니까? 하나님은 공정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예수 안 믿는 사람이나 예수 믿는 사람이나 똑같이 비를 내리고 똑같이 햇빛을 주시고 똑같이 공기를 주셔요. 그래서 믿는 사람에게도 똑같이 세상 안 믿는 사람들과 같은 시련을 주신다고요. 그런데 그 가운데서도 똑같은 상황 가운데서도 공정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믿고 어떻게 되길? 극복하고 하나님을 믿게 되길 바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나라에 올라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런 상황으로 올라가게 되면 그래, 잘하였도다 종아, 정말 네가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끝까지 나를 믿고 이렇게 하늘나라에 왔으니 내가 너를 정말로 환영하고 정말로 너를 기쁘고 고맙게 생각한다, 이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저는 목회자입니다. 목회자니까 아무래도 더 신앙에 더 열심히겠고 더 신앙에 더 여러분들과 더 어떻게 보면 하나님과 가까워야지 되겠죠. 그러면은 저한테 시련이나 시험이 좀 없었으면 좋겠는데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어저께 새 목회자 가정이 모였습니다. 저하고 우리 저기 있는 황영준 목사님 가정하고 그다음에 저기 김은영 사모님하고 셋이서 모여가지고 이제 여러 이런 얘기 저런 얘기를 했는데 세상에 이 세 가정이 똑같은 고통을 겪고 있다는 걸 제가 알게 됐어요. 이게 뭐냐면 자녀들, 그것도 자녀들이 다 병이 있는데 지금 현재의 의학으로는 고칠 수 없는 병에 다 세 명이 이 자녀들이 다 걸려 있다고 하는 거예요. 제가 뭐 두 분 가정에 대해서는 제가 뭐 깊이 얘기하지 못하겠지만 제 자녀에 대해서 얘기를 한다면 제 자녀 두 명이 똑같은 병에 걸려 있는데 현대의학으로 못 고칩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여드름. 여드름 여러분 별것 아니라고 생각하시죠? 뭐 그 여드름 사춘기 때 다 나는 것인데, 근데 여러분 제 얼굴 보세요. 제 얼굴이 왜 이렇게 된 것 같습니까? 여러분 피부가 왜 이렇게 안 좋죠? 여드름 때문이에요.
학창 시절에 여드름이 너무 많이 나고 그걸 짜가지고 이 흉터가 생겼는데 너무 배기 싫은 거예요. 제가 이 여드름만 안 나고 흉터만 없고 이렇게 깨끗해도 목사로서 더 사람들에게 목사님 더 존경받을 수 있겠다. 제가 뭐 그런 생각까지도 제가 하게 되는데 이 딸들이 두 명이 다 저를 닮아서 여드름이 많이 난 거예요. 근데 저처럼 남자면 그래도 좀 괜찮아. 근데 딸들이 저처럼 피부가 안 좋아지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큰일 나. 이거 시집 못 가. 예, 시집 못 가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고칠 수가 없어. 이 여드름은 고칠 방법이 없어요. 이 진짜 한마디로 얘기하면 뭐예요? 불치병이에요, 불치병. 그런데 또 여드름 고기 같은 거 많이 먹고 튀김 같은 거 많이 먹고 인스턴트 식품 많이 먹으면 여드름 많이 나지 않습니까? 우리 애들이 그런 걸 좋아해. 그러니 고칠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 아이들을 볼 때마다 내 얼굴처럼 돼서 시집도 제대로 못 갈까 봐 제가 걱정이 돼가지고 매일 기도해. 정말이에요. 저에게 이게 시련이에요, 여러분. 매일 기도한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 딸들이 제발 제 피부처럼 되지 않게 도와주세요. 쟤들 시집 못 가면 어떻게 합니까? 맨날. 여러분들 웃을 일이지만 예, 여러분들은 뭐 웃을 일이지만 저는 웃을 일이 아니라니까요. 정말 큰 일이에요. 근데 저보다 우리 두 목사님 가정은 정말 저 같은 여드름이 아니라 더 심각한 병을 우리 자녀들이 가지고 있어. 이 목사들이라고 하면서 더 어떻게 될 텐데 행복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많이 받아야 될 텐데 사실은 더 시련이 더 많은 거야. 네? 왜 그럴까요, 여러분? 목사면 더 평신도보다 더 어떻게 해야지 되니까요? 믿음이 더 좋아져야지 되고, 그리고 또 어떻게 해야 되니까요? 더 모분을 보이는 품성을 가져야 되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목사들에게는 어떻게 보면 더 심한 시련을 주시는 것이 아닌가, 제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어떤 분은 이 목회자들보다도 더 심한 시련을 받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시련을 받을 때마다 이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이상한 일 당하는 것처럼 그렇게 시련을 어떻게 하지 마라, 대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시련과 시험은 누구에게나 똑같이 오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것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야지 돼요. 세상 사람들처럼 달라야지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런 거 당하면 어떻게 됩니까? 아이고 못 살겠네, 나 어떻게 살아야지 되나, 맨날 세상을 원망하고 그리고 부모를 원망하고 그 다음에 환경을 원망하면서 막 불평하고 뭐 이렇게 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똑같이 그렇게 해야 됩니까? 부모님, 나를 이런 환경에 놔주신 부모님, 나는 부모복도 없어 뭐 이러면서 그냥 막 불평하고 그래야 됩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은 베드로가 말한 대로 여기서 이상한 일은요, 이 원어로, 헬라어 원어로 따져보니까 어떤 원어냐면은 낯선 일이라는 얘기예요. 이 낯선 것처럼 우리가 경험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시련을 한두 번 겪습니까, 여러분? 수십 번, 수백 번 겪지 않습니까? 솔직히 얘기하면 이 나이 동안에, 이 연세 동안에, 그죠? 어려운 일 엄청 많이 겪죠. 근데 겪을 때마다 낯선 일 경험하는 것처럼, 처음 겪는 것처럼 그렇게 여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다른 얘기를 하면 뭡니까? 당연한 것처럼 여기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 살다 보면 다 경험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 시련에 대해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우리의 삶을 더 어떻게 하기 위해서, 믿음을 갖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주시는 거로 생각하고 어떻게 하라고요? 우리가 더 이 시련을 극복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이 시련을 극복하라, 그 얘기를 베드로가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시련을 겪을 때마다, 어려운 일을 겪을 때마다 못 살겠다고 막 이렇게 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내게 좀 더 믿음을 갖고 좀 더 훌륭한 품성을 갖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시련을 주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받아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은 이 홍해만 건넌 다음에 그냥 또 가나안까지 그냥 행복한 길이 쭉 펼쳐진 게 아니라 광야를 지났어요, 여러분.
광야를 지났는데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인도하는데 그거로만 따라갔는데 좋은 데로만 갔을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데 가니까 물이 없어요. 그래서 물 있는 데로 갔더니 이 딱 물을 마셔보니까 도저히 못 먹을 쓴물밖에 없는 곳으로 인도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광야에서 쓴물 나오는 데로 가면은 어떻게 살아나는 얘기입니까? 거기서 또 시련을 겪게 되겠죠. 예? 그런데 어떻게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 가서도 또 원망했어. 불평했다는 거예요. 모세한테 불평하고. 그러니까 나중에 모세가 하나님한테 하나님 제가 죽겠습니다. 이 사람들이 나중에는 저한테 돌 던질 것 같습니다. 좀 어떻게 좀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했을 때 어떻게 하나님이 반석을 쳐서 아니면은 그 마라의 쓴물에다가 내가 지정하는 나무를 던져라. 그래서 던지니까 단물이 돼서 먹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게 됐다고 그래요. 여러분 그런 것뿐만 아니라 이 광야에서도 하나님께서도 인도하시는 길도 뭐가 있습니까? 시련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는 시험이 두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첫 번째 시험은 뭐냐면은 템프트, 즉 사단이 주는 시험이 있어요. 근데 그 시험은 굳이 우리말로 이게 번역을 하자면 시험으로 똑같이 할 게 아니라 유혹으로 번역하면 딱 좋아요. 유혹. 사단이 주는 것은 시험이면서 유혹이에요. 그걸 통해서 우리를 거꾸러지게 만들려고 하는.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시험은 사실은 시험이라고 하기보다는 뭐라고 이해하면 됩니까? 시련. 우리가 그것을 통해서 정금같이 더 정화돼서 그리스도의 백성으로서 하늘에 적합한 백성으로 만들기 위해서 주시는 것이다. 그것을 시련이라고 생각하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똑같이 성경에 나오는 시험을 나올 때에 이렇게 잘 구분을 할 줄 알아야 돼요. 아, 이것은 사단이 주는 유혹을 의미하는 시험이구나. 아,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시련을 의미하는 시험이구나. 이 두 가지를 잘 극복을 해야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께서도 이제 뭘 받으셔요?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시험을 받으시잖아요. 광야로 가시는데 중요한 게 예수님께서 스스로 광야로 가셨을까요? 어떻게 광야로 가셔서 사단한테 시험을 받으시죠? 성령이 데리고 가셨다는 것이에요. 성령이. 그래서 여러분 이 예수님이 광야에서 성령이 광야로 몰고 가셔서 거기서 이 사단에게 세 가지 시험을 극복하기 힘든 어려운 시험을 겪는데 예수님은 무엇으로 극복하셨습니까? 결국 말씀으로 극복하셨죠. 그것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보여주시려고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사실 시험을 받을 이유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런데 왜 시험을 받으시는 걸 성경에 기록을 해놨죠? 왜 그걸 기록해놨습니까? 마귀를 이기는 방법을 예수님처럼 우리도 똑같이 할 수 있다는 모본을 보여주신 것이잖아요. 그러죠? 그래서 여러분 시험이 우리를 짓누를 때 우리는 예수님께서 변함없이 굳게 서 계심을 믿고 다시 소망을 가질 수 있다. 그래서 우리를 위한 좋은 소식이 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셨고 우리가 시험을 견디도록 모든 실패의 대가를 지불하셨다. 이거를 믿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럼 여러분 좀 시험을 극복하기에 좀 쉬울 수 있겠죠? 우리는 시험을 겪을 때마다 어떤 걸 경험하게 되냐면 나 혼자 내던져진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아요.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요. 우리가 어려운 시험 겪을 때마다 왜 나한테만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상한 일 당하는 것처럼 다른 사람들은 다 편한데 아무렇지도 않은 것 같은데 옆집 순이네 집은 예수도 안 믿는데 맨날 웃음꽃이 만발하고 좋은 일만 있고 행복한 것 같아요. 근데 나는 예수를 믿는데 왜 맨날 어려운 일만 있지? 맨날 시련만 있지? 왜 맨날 고난만 있지? 그럽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시련을 겪을 때마다 나만 겪는다고 생각하지 말고 누군가가 나보다도 더 어렵고 힘든 일을 경험하신 분이 있어요.
그리고 그것을 극복하신 분이 있다고요. 그리고 그것을 극복하게 해주실 분이 있다고요. 그게 누구라고요? 예수님. 그 예수님은 심지어 시련 가운데서 돌아가셨어요. 그 힘든 십자가를 메시고, 그 십자가가 여러분 얼마나 무거운지 아세요? 사람 혼자 힘으로 겨우 끌고 갈 십자가였다고 그래요. 근데 그걸 끌고 가다가 예수님이 결국 못 버티고 쓰러지셨어요. 그래서 구레네 시몬이 대신 짊어지고 갔지 않습니까? 근데 사실 왜 그걸 또 못 지셨느냐? 그 전날 너무 부대꼈어요.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심지어는 뭐로 맞았어요? 채찍으로 하도 맞아가지고 온몸이 다 피투성이가 됐어요. 그런데다가 잠도 제대로 못 주무셨어. 그런데 그 무거운 걸 메고 가라는 거예요. 예수님 결국 메고 가다 쓰러졌잖아요. 까무러칠 정도로 그렇게 힘든 그 길을 결국 가셨을 뿐만 아니라 십자가에 매달리셔서 돌아가셨어요. 여러분, 십자가 보면은, 우리가 그림 같은 거 보면은 예수님이 그냥 깨끗한 모습으로, 그 다음에 팬티까지 입고 그렇게 하고 십자가에 달리셨잖아요. 근데 진짜 모습은 어떤 줄 아세요?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이미 온몸이 피투성이가 되고, 그 다음에 팬티도 안 입어요. 예수님은 완전히 수모당하고 돌아가셨어요. 완전히 수치스럽게 돌아가셨다니까. 온몸이 이미 채찍으로 만신창이가 됐고, 그것도 홀딱 벗겨져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서 그냥 그 고통을 경험하다가 돌아가셨다니까요. 그게 누구 때문입니까? 우리들이 겪을 시련을 이미 먼저 다 겪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니들은 적어도 나처럼 겪지 못할, 내가 나처럼 극복하지 못할 시련은 아니야. 내가 다 이미 겪었으니까. 너희들은 어떻게 하기만 하면 돼? 내 길을 따라오기만 하면 돼. 나를 믿기만 하면 돼. 그렇게 우리들에게 뭐 하시는 거예요?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중요한 거는 우리가 겪는 이 모든 시련은 어디에 비하면, 우리가 요즘에 일주일 내내 배웠죠. 어디요? 여기? 가는 곳이 어디예요? 천국. 우리가 가야 할 천국에 비하면 우리들이 이 땅에서 경험하는 모든 시련과 이것은 뭐에 불과해요? 세 발의 피. 그러니까 여기서 경험한 모든 것들은요, 하늘나라에 올라가면은 싹 잊어버려요. 여러분, 그렇다고 그래요. 시간이 지났으니까 금방 끝낼게요. 제가. 애를 낳을 때 너무 힘들다고 그러죠. 여러분, 산통 아시죠? 산통. 3대 고통 중에 하나예요. 이 애를 낳을 때 얼마나 죽도록 고생하면서 애를 낳습니까? 그러면서 낳으면서는 무슨 생각을 해요? 내가 다시는 안 난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 애를 낳고 나서 그 애가 하는 이쁜 짓을 보면은 어떻게 돼요? 그 고통이 다 잊어버려요. 언제 그러냐, 다시 싹 없어지고 다음에 둘째 또 낳게 된다니까. 똑같습니다, 여러분. 하늘나라에 올라가면 우리들이 이 땅에서 경험한 모든 시련들과 아픔들 다 어떻게 된다고요? 어떻게 된다고요? 다 잊어버려요, 여러분. 다 잊어버려요. 그래서 목사님이 그러지 않습니까? 그 하늘나라에 들어가면 여기 있는 모든 걸 다 잊어버리기 때문에 우리가 가진 소유를 뭐라고요? 다 팔아서 간다. 다 팔아서 간다니까 재산 판다고 어떤 사람이 나 교회 안 가. 내 재산 내가 어떻게 모았는데. 그 재산이 아니라 우리들의 모든 마음을 다 하나님께 드린다는 거예요. 그 얘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시련 당할지라도 우리의 먼저 가신 그 예수님을 우리가 당당히 믿고 따름으로 인해서 극복하고 그 예수님을 따라서 결국 하늘에 올라가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그럼